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뭔가 잘못됐군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사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대강절 어드벤트 캔들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대강절 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교회력이 뭐냐, 그리고 교회력의 색깔, 대강절의 색깔인 이 보라색, 빨강과 파랑이 섞여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를 기다리는 시기의 의미도 잠깐 나눴고요. 첫 번째 초가 소망의 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다. 여호와의 열심, 질투하시기까지 하는 그 열정 어린 사랑이 반드시 우리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소망 중에 가장 좋은 소망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초의 불을 밝히면서 그 의미를 살피도록 하는데요. 이 초를 밝힐 때 이렇게 그 멘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멘팅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멘팅은 이겁니다. 이 촛불은 평화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 죄로 인해 깨어진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빛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피조 세계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품으며 이 평화의 촛불을 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요약이 이 멘팅 안에 담겨져 있죠. 두 번째 밝히는 대강절 초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평화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지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먼 단어가 평화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청년부 지체 중에 이 평화의 이름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찬양에도 평화 이평화는 아니 원래 박평화거든요. 미안.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평화라는 말을 얼마나 쓰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평화라는 단어를 써보신 적 있으세요? 고유명사 이름 말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그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을 더 쓸까요? 평화보다는 편안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편안한 거. 여러분, 편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보통 이런 의미로 쓰지 않습니까? 내가 별 큰 어려움 없이, 별 탈 없이 제법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 편안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소소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편안한 삶, 이런 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제 편안이라는 그 개념을 많이 느끼냐면 캠핑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캠핑 보통 언제 많이 하냐면 여름에 많이 하죠. 저도 여름에 이번 그
휴가 때 캠핑 다녀왔는데 보통 여름은 사실은 캠핑하기 좋은 계절은 아닙니다. 벌레가 너무 많고 캐나다는 한국보다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한국에는 여름에 그 캠핑장이 다 이제 산 쪽에 있으면 계곡이나 이런 데 가면 모기 중에도 진짜 센 모기들이 있어요. 그 일명 아디다스 모기라는 거 아세요? 이 선명한 세 줄이 있는데 이게 물리면 부어오른 다음에 가려운 게 아니고 물릴 때부터 아파요. 너무 따갑고 고통스럽고 이게 옷이나 신발을 뚫을 정도 되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도 이게 군화를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팅팅 부어요. 이게 가라앉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가렵기도 너무너무 가렵고, 이 민간요법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기 물리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로 이렇게 이게 염증을 더 돋우는 행위지만 자극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십자가로 막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2개씩 3개씩 하면서 이렇게 하죠. 캠핑의 정석은 언제냐면 봄, 가을이죠. 봄, 가을. 근데 캠핑 찐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하냐면 겨울에 합니다. 겨울에. 텐트 안에서 난로를 피우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쓰던 난로입니다. 한국에서. 위에서 이제 펠릿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아래로 불이 떨어지고 열기가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거 난로가 진짜 그 용기 있게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어요. 얼마인지 안 알려드리고 샀거든요. 이걸 사려고 다른 도시까지 가가지고 막 이 난로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불 폭포가 막 떨어집니다. 와. 이 난로가 언제 진가를 발휘하냐면 추우면 추울수록 밖에 나가면 막 콧물이 쭉쭉 얼 것 같은 그런 추운 날씨인데 이 텐트 안에 딱 들어가서 난로를 피우잖아요. 반팔 반바지를 입어도 땀이 막 흥건하게 배어나. 진짜 좋다고요. 그 약간의 그 우월감 같은, 이 밖에는 추운데 나는 너무 덥다. 캠핑하면서 막 일부러 문 열어놓고 막 환기해야 된다며 그런 정도. 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딱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저에게는 편안함.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불폭포 막 떨어지고 맛있는 음식 있고 요런 거 편안함. 사전에 보면 이 편안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하고 걱정이 없이 좋은 상태. 걱정이 없어서 이 좋은 상태. 그러니까 이걸 바라봤을 때 더 이상 뭘 안 해도 되는 거, 나의 큰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뭔가 잘 굴러가고 이런 거,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적하게 술술 잘 흘러가는 거,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편안이라는 건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감정, 내가 느끼기에 좋은 상태, 내가 느끼기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 그런 걸 편안이라고 가리키죠. 성경에서도 보면 개인적인 편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에 편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다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그 불안했던 문제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첫 번째 불이 소망의 불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예수님 함께 하시지 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서 그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편안함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편안함이 다가오는 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누리는 감정을 목사는 지켜볼 때가 있어요. 임종 예배를 갈 때가 있거든요. 지난달에도 임종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임종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가기 싫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담담한 거예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랑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가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나 도발적이고 좀 무례할 만큼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살아계신 분한테 천국 갈 준비 끝나셨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멘, 나는 준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가기 싫어 이런 게 아니고 너무나 편안함 가운데, 그럼요, 주님 날 맞이하시는데요, 나 갑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게 예수가 주는, 이 기독교가 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개인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그 편안 말고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뭐냐면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이 평화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심이나 고통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뭐 비슷한 것 같잖아요, 편안이랑. 근데 뭐가 붙어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붙죠. 화목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나와 어떤 대상 간의 관계가 편안할 때 평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안이 나에게 집중하는 거라면 평화는 관계의 상태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평화를 구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우리가 인사 어떻게 했죠? 샬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 바로 평화라는 단어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이게 굉장히 느끼해야 됩니다. 느끼하고 이렇게 진짜 당신에게 이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앞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죠. 고개를 어렵구나, 좌우에 계신 분들이 뒤로 돌리면 좀 무서운 얼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으로 느끼하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구약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이 없이, 결여나 손상되는 것 없이 건강하고 충만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불러요. 평화와 샬롬을 다 묶어가지고 성경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는 부족함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의 편안도 충분하고 나의 편안도 충분한 걸 샬롬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당시에 인사가 뭐였냐면 샬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도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로 번역을 되게 예쁘게 한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걸 두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샬롬인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손에 못자국 이렇게 보여주면서 샬롬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하나님과 평화하고 있느냐, 네가 너 자신과 평화하고 있느냐, 네가 이 세상과 평화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진짜로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와 자신과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이웃이, 당신과 공동체가, 당신과 세계가 평화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축복의 말이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샬롬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그만큼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실하게 샬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에 밝히는 초의 의미는 평화의 빛입니다. 이 평화의 촛불은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바라는 촛불이기도 하고, 나와 친구, 나와 이웃 간의 관계의 평화를 바라는 그런 촛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샬롬이라는 이 인사는 굉장히 깊은 의미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축복의 인사가 되는 거죠. 두 번에 나눠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할 텐데, 일단 나 자신에게, 나 좀 우리 잘 지내보자 라는 의미로 나 스스로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짜 이 평화, 하나님과 당신과 또 이웃과 세계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느끼하지 않게 진심으로 샬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샬롬, 자기 자신, 이웃. 시작. 샬롬, 샬롬.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요 구절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구절에 꼽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사야 사이는 몇백 년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 긴 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요 구절을 거의 넘버 원으로 꼽습니다. 시작이 뭐냐면 이새의 줄기라는 단어입니다. 이새가 누군지 아세요? 이새는 다윗 아버지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좀 유명한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내가 나를 소개를 하면 좀 내 권위가 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제가 저희 선생님 중에는 저희 신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총장님한테 배운 누굽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만약에 노래를 엄청 잘하는데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진짜 예를 들어서 잘하는데 제가 박효신한테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 많이 안 되는 것 같다. 박효신한테 배웠다 하면 사람들이 기대감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오, 박효신한테 배웠대.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윗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는 많이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사야는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다윗 아빠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새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시골의 농부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알 수 없고 그냥 성경에서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이새라는 사람을 알지 다윗만 집중할 뿐이지 이새는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부러 이사야는 다윗이 아닌 이새를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시선을 다윗이 혹시 뺏어갈까 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는 이새의,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은 맞죠. 유다 지파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다윗 때문에, 다윗의 영향력이나 다윗의 후광 때문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던 이름 없던 이새의 뿌리에서 그 일을 이루실 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새의 줄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윗 후광 효과, 다윗 아우라, 다윗의 영향력을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빼놓고 이새라는 이름을 끌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 메시아에게 누가 임하냐면 여호와의 영, 우리가 흔히 잘 표현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잘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더라.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은 늘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실 이 메시아,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실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이런 게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심판한대요. 겸손한 자를 판단한대요.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좀 안 어울리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겸손한 자를 칭찬해 주시고 이럴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난한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정에서 어떤 잘잘못을 가릴 때 법이 어디로 기우냐면 힘 있는 편으로 기울어요. 돈 많은 사람 쪽으로 기울어요.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가난하고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억울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제대로 심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나의 잘잘못을 가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굽었던 것을 바르게 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기득권이었던 힘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을 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타입인지를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드는 걸 보면서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테스트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과 세상의 힘과 종교의 힘이 부딪혀요. 갈등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판단이 딱 섭니다. 아, 얘는 우리랑 같이 못 가겠네. 그제서야 딱 돌아서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 편에 누가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울한 자들이 다시는 억울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예언한 게 이 메시아 예언의 하나입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 여인은 율법의 규정대로 하면 늘 표현을 조금 거치게 쓰면 더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혈루병이 뭐냐면 피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병이에요.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혈하는 동안 그 사람 자체도 율법으로 따진다면 부정하고, 그 사람이 만진 모든 것도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 길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밀어붙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람들을 헤집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집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옷자락을 탁 만져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주위를 좀 보세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예수님 지금도 밀어붙이는 것 안 보이세요? 막 예수님한테 승질내요. 막 예수님 지금 눈이 있으시면 좀 보세요. 지금도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이거는 믿음으로 지금 터치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 그때 혈루증 앓던 그 여인, 고침받은 여인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쫙 풀어요. 나 굉장히 오랫동안 하혈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랑 성경 공부 해보신 분들 알죠? 거의 그 모세의 기적이 펼쳐졌을 거예요. 그 여인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사람들이 다 물러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여인은 피를 흘리는 병이 있었으니까 부정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활동 반경 안에 있으면 나는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과 접촉한 것도 다 부정해지니까 찝찝해가지고 다 물러났다고요. 이 여인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사람 고침받은 거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럼 조용히 그냥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 될 텐데 굳이 이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시선에 집중을 받고 불편하게 왜 만들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더 이상 너는 부정하지 않아. 너는 깨끗해졌으니까 더 이상 움츠리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사람이 맞아 라고 예수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모두에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여인 보고 누구도 부정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이 선언을 하시는 거냐면 자신의 존재를 걸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겁니다. 억울한 사람, 율법에 눌린 사람, 죄의 그늘 가운데 완전히 짓눌려서 너무나 공포 가운데 있던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것.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성, 사회 가운데서도 이 사람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 거기까지 예수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딸아, 네가 건강해졌으니 너는 이제 괜찮다 하는 순간 이 여인과 세상이 평화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의 편안뿐 아니라 그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젠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장 좋은 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참 어렵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죄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이 죄가 사람 사이에 끼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제대로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양복 주머니에서 500원 훔쳤거든요. 그때 당시 500원이었으면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가격으로 지금 한 따지면 그래도 4불 5불 되지 않을까? 한 10배 정도 차이 났을 것 같아요. 좋은 장난감 500원 좀 샀었거든요. 너무 옛날 사람이죠? 우리 아버지 양복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봤는데 5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훔친 거지 정확히. 그리고 문방구에 가가지고 이 문방구도 잘 모르시죠? 아이들 장난감 파는 학용품 파는 그런 데 가가지고 지금 뭐 스테이플스 같은 데 가가지고 뭘 샀냐면 범퍼카를 샀습니다. 미니카 이렇게 태엽으로 돼가지고 탁 넣으면 쫙 가는 거 500원이면 좋은 걸 샀어요. 그걸 손에 딱 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아빠 눈을 못 보겠어요. 아빠가 사나 부르면 약간 단돈 500원 때문에 아버지를 피해서 자꾸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셨어요. 주머니에서 500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동전 500원만 가지고도 있잖아요. 관계가 깨어져요. 근데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 누구한테 좀 빌려달라 해서 안 갚잖아요. 그러면 피합니다. 그 사람의 연락을 피하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의 동선에 안 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지는 관계의 무너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껴들었습니다. 근데 그 죄도 되게 죄질이 나빴어요. 500원 훔친 거는 완전히 다른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가 꼈습니다. 하나님 나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거니까. 이런 죄가 껴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의 죄가 뿌리 박히면서 하나님하고 진짜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사람은 포기를 못해요. 어떤 포기를 못해요? 내가 힘이 조금 더 있으면, 내가 돈이 조금 더 많으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고 나서 바벨탑을 계속 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다. 이 창세기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알지만 이 지구라트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하고 내가 그 탑을 쌓아서 올라가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드릴 테니 나로 하여금 신의 대리자의 역할에 그 자리를 달라는 게 바벨탑의 의미거든요. 내가 하늘까지 닿겠다. 사람은 포기 안 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 많이 가져서 신처럼 마음껏 부족함 없이 써보고 싶어 하고
힘을 가지고 내가 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해 보려고 하고, 관계와 인맥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신처럼 되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죄가 껴들어서 그 죄를 해결하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값을 치러야 되냐면 목숨으로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우리가 가진 목숨을 그냥 다 버려도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누가 와요? 신이 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값을 다 치른 다음에 그 치른 것에 대한 적용을 우리 각자에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와 관계 맺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가장 큰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완전한 평화를 주신 것, 이것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인 겁니다. 근데 이걸 세상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러면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대강절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평화하게 해 주셨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조금 재미난, 우리가 익숙한 노랫말이 좀 나오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혹시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어린이들이 많이 저 어릴 때 불렀거든요.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모르죠? 아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이제 시대를 살아가신 분들인데, 여기서 또 이제 그 코리아는 굉장한 그 변화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 노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쭉 가다가 독도는 우리 땅으로 바뀌어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그 주일학교 때 가면 시작은 이 노래로 시작하다가 독도는 우리 땅으로 끝나요. 선생님들이 제발 그거 좀 하지 말라고. 이 찬양의 가사는 이사야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의 전체 맥락을 봤지만 이사야는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죄 때문에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결국에는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너희는 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이사야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회복시켜 줄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너에게 정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해줄 거라는 소망과 희망이 가득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킬 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막 사자를 끌고 가도 사자가 안 물고, 둘 사이에 완전한 평화로움, 샬롬이 이루어진 상황을 이사야가 지금 소망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올 텐데,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똑같이 살 거냐고 물어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평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거니?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죠.
평화를 이루시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산에 올라갑니다. 언덕 같은 거죠. 언덕에 쭉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의 한 2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의미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평화가 되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의 편안을 누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거든요. 저도 캠핑장 가가지고 추운 게 싫으니까, 비싼 날로 죄송한 오늘 안 오셔가지고 유튜브로 보긴 할 텐데 값을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생각했던 거에 한 20-30%는 더 하셔야 될 텐데 그 추운 게 싫어가지고 조금 돈을 더 들여서 그 따뜻하고 코지한 분위기를 내고 싶은 그 난로를 사잖아요. 나의 편안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많이 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편안과 다른 사람의 편안이 부딪힐 때, 이게 어려워요. 내 편안함과 상대방의 편안이 잘 조화를 이루면 괜찮은데, 이게 부딪힐 때, 집에서도 부딪히고요, 직장에서 많이 부딪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딪히고,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도 부딪히죠. 이 사람이 나의 편안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의 편안을 자꾸 깨뜨리는 것 같아. 직장 상사가 나의 편안함의 영역에 자꾸 침범을 해가지고 자꾸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런 그 사람의 편안과 나의 편안이 부딪힐 때 평화는 깨어지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고, 또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조금 맞나 싶은 개념 중에 하나가 무한히 양보해야 된다, 무한히 손해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호구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선함을 이용해가지고 나쁘게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딱 있지는 않아서 그걸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손해보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 얼만큼 손해봐야 돼요? 언제까지 손해봐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손해를 봐야 하는 걸까요? 이게 되게 상황마다,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딱 이렇게 편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두 가지입니다. 1번, 어떤 상황, 나의 편안과 상대방의 편안함이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나의 편안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평화를 만들어라고 하셨는데, 이 사이에서 내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1번입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나의 방어 기제나 내가 늘 해왔던 방법으로 나의 편안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해보셔서 알지만 그게 나의 편안을 잘 못 지켜요. 네. 계속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2번, 그러나 내가 만약에 손해를 본다 칩시다. 손해를 보는 게 어느 수준까지, 나의 신앙을 허무는 것까지 온다면 그때는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편안과 나의 편안 사이에 내가 계속 양보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나의 신앙까지 이상해지는 관계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히 착한 그리스도인, 무한히 손해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좋다고는 봅니다만은 그걸 모든 상황에 절대치로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고요. 충분히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사람과 어떻게 조화롭게 평화를 이룰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평화를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시적인 평화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온전한 평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평화를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편안은 지킬 수 있는데 상대방과 편안과 부딪혀도 이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내가 너무 많이 경험하는데 내 힘으로 이 평화를 유지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꽤나 불안할 거예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너무 지금 군함 100대 보내가지고 발포하고 막 일부러 위력 과시하고 힘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힘으로 이루는 평화를 자꾸 원하거든요.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힘으로 이루는 평화는 굴복시키는 거죠. 당시 예수님 시대에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던 절대적인 힘을 가진 로마의 제국 아래 모두가 평화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 다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버는 것에 넘치도록 세금을 내야 됐어요. 너무 고생하던 시대였다고요.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조금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조금만 넓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편안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만 하나님 나로 편안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행 잔고를 보면서 편안하다. 교회 가면서 하는 일이 너무 잘돼서 편안하다. 운전하면서도 편안하다.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 돼. 그리고 편안하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의 편안에 집중할 때 주님은 평화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하시는 일에 좀 껴들어도 되잖아요. 살짝 껴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로 보태면 참 좋겠어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거든요. 여러분은 역사의 유례 없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국지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중국과 일본 가운데, 홍콩, 대만, 지금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이번 주 평화의 촛불을 밝히시면서 열방 가운데 진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나의 편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자꾸 이 편안과 편안이 부딪혀서 이 화평을 못 이루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편안과 그 사람의 편안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평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직장 상사가 있으면 성질 그만 내시고 뒷담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친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좀 뭐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나랑 그 사람이 만나졌을 때 나도 편안하고 그 사람도 편안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에게도 뭔가가 있어서 그 편안이 자꾸 깨어지나 봐요. 자기가 노력해도 잘 안 이루어지나 봐요. 괜히 나한테 투정 부리고 그 힘을 나한테 쓰나 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편안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만났을 때 편안과 편안이 만나서 화평하게 도와주옵소서. 해결책을 잘 못 찾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건 네가 좀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해 보세요. 자, 내가 손해봐가지고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럼 나 손해봤잖아요. 그럼 내 손해보는 거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나로 억울하게 만들지 않아요. 억울한 걸 되돌리잖아요. 주님이 나의 편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공급하실 거라고요.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걸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을 짜내어서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내 힘으로 만들어봤자 그 평화가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금방 소진돼서 나자빠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이 공급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려면 먼저 기도해 봐야 되는 거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1번, 세계와 곳곳에 평화가 필요한 곳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번, 나를 중심으로 평화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평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필요하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은 또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는데 또 축복하는 말인데요, 우리 기도가 뭐 힘이 있겠나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재료 삼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증언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기도자예요. 내가 이걸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 이루셨어, 하나님은 정말 이루신 분이야 라고 누가 고백할 수 있냐면 기도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증언의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역사의 한 조각의 증언자가 되면 참 좋겠고, 그런 기도를 통해 진짜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그런 대림 성탄절, 우리 대강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